오늘은 시편 심층 강의 13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33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네요. 시편 36편 5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죄에 대한 말씀을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인간의 영혼에 대한 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할 수 없는 존재다. helpless.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다윗의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라고 하는 오늘의 찬양이 떠올랐던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먼저 다윗은 인자하심을 꼽고 있어요.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말 성경에도 진실하심이라고 나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truth, 진리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공중에 사무쳤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와 진리, 또 주의 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justice, 공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의 의와 주의 정의, 주님의 성품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야,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과 짐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속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지성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복락의 강수. 이 복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pleasure, 즐거움, 기쁨, joy,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락의 강물. River of joy, river of pleasure, river of happiness. 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모든 생명의 spring,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말했던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절망적인 부패를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인간의 참혹한 현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떠나서 다윗은 인간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에 포커스하고 있었던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떠나 이번에는 하나님께로 그의 포커스를 옮깁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열방 가운데 모든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포커스하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착시키고 Turn your eyes upon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착시키는 것. 그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성과 타락한 본성, 가득한 교만과 아집으로 들어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계속 포커스하는 한 우리는 정말 비극적인 상처와 아픔 가득할 뿐이죠. 이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불평으로부터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이것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캐릭터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캐릭터를 아는 지식은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5절, 5절부터 9절까지의 이 5절은 조직 신학에 있어서 신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theology, 이 신론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자,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mercy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 보면은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애로움, 자비로움. 그리고 NIV에서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teadfast love, steadfast love. 이것이 보편적으로 영어 성경 버전들이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steadfast love, 흔들림이 없는 아주 견고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확고합니다. covenant love, steadfast love,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인자하심과, 아까 여기 진실하심이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이 truth, 진리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주의 인자와 진리는,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진리는 공중에 사무쳤다. 우리는 이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밸런스를 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는 걸 봅니다. 자, 봅시다.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늘 함께 다니고 있어요. 시편 57편 3절을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편 61편 7절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또 시편 85편 10절을 보면 인애와 진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ercy, 인애와 인자와 진리, mercy와 truth,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예전에 시편 강해를 했을 때에 이 구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가 함께 만난다. 인자와 진리.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건요, 인자, mercy라고 하는 건 속성이 뭐냐면요, 덮어주는 거예요. 어떤 그 드러나는 허물, 실수와 죄와 문제들, 이런 거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그냥 다 까발리는 거예요. 진리는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 일일이 파헤치는 겁니다. 파헤쳐서 막 속에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을 막 다 끄집어내는. 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틀려 먹었어.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인자와 진리는 절대 한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속성입니다. mercy, 은총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제너러스하게,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죠. 그러나 진리는 뭐냐? 아주 샤프한 겁니다. 날카롭게 그냥 파헤치는 거예요. 막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만났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막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예,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막 지적하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놓고. 그런데 그 지적되어진, 진리에 의해서 지적되어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바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인자와 긍휼,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주 제너럴스하게 넓은 아량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자와 진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은 십자가뿐이에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시편 86편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여기도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faithfulness.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진리, truth.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항상 함께 밸런스를 가지고 함께 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주의 공의가 이야기할 때는, 공의는 뭐냐면 righteousness예요. 공의. 정의는 뭐냐면 justice예요. justice. 심판, judgment, 심판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런 정의. 공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 입혀주시는 의롭다 하심, 칭의, justice.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인간의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도 항상 함께 가요. 공의와 정의도 인자와 진리가 늘 함께 가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도 늘 함께 갑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공의와 정의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막 사정없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mercy,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사랑이 넘치는 이유는 그의 공의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시편 89편 14절에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 또 인자와 진리가 함께 나오죠. 인자와 진리가 함께 나오면서 의와 공의가 또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 89편 14절. 그 다음에 시편 97편 2절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항상 righteousness, justice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론이에요. theology. 조직 신학에 있어서 신론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은 누구냐? 인자와 진리를 가지신 분이고 또 공평과 의와 공평을 의와 justice 정의를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저 드넓은 하늘의 넓이만큼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limitless입니다. limitless. 제한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산들과 같다는 건 steadfast,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심판은 엄청난 넘실대는 바다처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righteousness, justice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하여 정말 제한이 없는 그런 인애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에 포커스할 때 우리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포커스하니까 갑자기 확 밝아집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은 깊은 분이세요. 얕은 물을 보면 촐싹촐싹돼요. 아주 시끄러워. 근데 깊은 바다같이 깊은 바다같이 정말 그 움직임이 없는 웅장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우리가 주님의 판단에 도저히 미칠 수 없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인생에 의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개발해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림으로써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런 점을 생각하면요, 그냥 모든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가슴이 터지도록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generosity, 이 아량의 넓이는 제한이 없고 그의 자비는 그야말로 priceless. 여러분들 아마 TV에서 마스터카드를 선전하는 카피가 바로 priceless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담겨 있는 뭔가 그 마스터카드의 그 커머셜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마스터카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마스터카드 그 광고 카피가 바로 프라이슬리스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많은 가치들이 담겨 있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말했듯이 대책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돈으로. priceless예요. 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어떤 사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priceless예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 상처입니다. 후천적.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결함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란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를 구속하셨다는, 얼마나 넓은 사랑입니까?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면 숙고할수록 결국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집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집. 지금 하나님의 날개, 주의 날개 그늘이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mercy seat.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그곳,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그의 보배로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건 있잖아요. 예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종합 예술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찬양, 기도, 말씀을 공부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주의 성소에 울려 퍼지는 예배의 희생들은 우리의 풍족한 은혜의 표상입니다. 주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은총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건 마치 암탉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도 이 표현을 쓰셨죠.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예배를 참 제일 우리가 유세를 부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참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절기들은요. 모든 절기들은 예배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예. 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그래서 이 절기들을 성경은 모두 피스트라고 부릅니다. 피스트. 피스트가 뭐예요? 페스티벌, 축제예요. 축제. 잔치예요. 잔치. 절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기라고 하는 단어들은 다 피스트예요. Feast of Tabernacle. 이 절기 이것은요 축제입니다. 축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예배의 깊이가 더할수록 그 예배는 더 넘치는 축제가 됩니다.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드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가 쏟아붓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를 축제가 되게 만드는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제가 어제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가끔은 있잖아요. 숫자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갑자기 어제 47장이라고 잘 말을 해놓고 갑자기 40장이라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당연히 이 에스겔 47장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어제 제가 40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코렉트합니다. 에스겔 40장이 아니고 47장이에요. 이런 실수가 생기네요. 제가 옛날에는 정말 이 성경을 외우는 것이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정도로 암기에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은혜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꾸 가끔 가물가물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옛날에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런 실수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짜 깜짝 놀라요. 아니 저런 분들도 말씀을 할 때 이런 실수를 하시는구나. 내 머릿속에 막 많은 것이 복잡하고 막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배워서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코렉트를 해줄 때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성경 여기 파워포인트에 성경 구절이 잘못됐어요.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잘못된 걸 저한테 지적해 줄 때 잘 배웠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헤엄치는 은혜의 강물이 되는 그런 귀한 복. 은혜의 강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막절 절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다윗이요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들의 예배가 진정성을 가진 진짜 예배가 된다면 있잖아요. 그 속에는 풍성한 셀러브레이션, 피스트, 잔치가 있어, 잔치가. 근데 그 잔치가 주의 복락의 강물을 river of joy. 이 복락이라고 하는 말은 joy 혹은 pleasure.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물이, 즐겁게 만들어주는 강물이 그 예배 가운데 흐른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 막 그 은혜의 강물이 예배 가운데를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걸요. 그런데 여기 복락이라는 단어가, 이 복락이라는 단어가요, 남성 명사로 쓰여질 때 히브리 말로 에덴입니다. 여성 명사로 쓰여질 때 에드나. 그러니까 이 에덴 혹은 에드나, 이 말은 뭐냐? 주의 복락의 강물, 주의 복락의 강물이란 에덴 동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저는 있잖아요, 다윗이 언어의 천재예요. 언어의 귀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윗은 진짜 타고난 시인이에요. 그가 선택하는 단어 선택의 능력이 저는 정말 무릎을 칩니다. 늘 이 다윗의 그 시편에 나타나는 그의 언어 선택은 굉장한 비유를, 주의 복락의 강물이 예배 가운데 넘친다. 그 말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배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선포예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인 창세기 1장과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인 요한계시록 22장이 아주 유사한 그림을, 유사한 픽처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선물 받았으나 3장에서 상실했던 그곳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을 흐르는 강물이 있었어요. 강물. 그 생명의 강물. 우리 예배는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가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한다. 어제 요한계시록 22장과 얼마나 perfectly 매칭이 되는 오늘 이 시편에서의 다윗의 선언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소름이 끼쳐요. 우리는 성경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이 놀라울 정도로 같은 광경의 묘사라는 걸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선포되고 그에 따른 감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복락의 강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예배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축제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동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오늘 다윗은요, 진짜 기막힌 언어의 선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인자와 진리는 항상 같이 가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항상 같이 가고, 여기 보니까 생명과 빛도 항상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 말씀은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 포커스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